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먼저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본문으로 다윗의 집처럼 흥망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막 통일 평천하를 이룬 거지요. 그때 다윗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창의적 영감과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안 했는데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의적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의적 감동이 뭐냐? 언제나 서나 생각하니까 주님 생각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한마디 말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너는 그렇게 네가 자발적으로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본때로 복을 주리라. 여러분도 본때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때로 축복의 교과서가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복을 줄 거야. 인간의 힘으로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정상의 축복을 내가 줄 테니까, 야, 너는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축복의 조상이 되거라. 내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였느냐? 저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가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요. 자,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선지서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제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단 시대는 막이 내렸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이 예수님을 향한 거거든. 예수님을 예표로 한 거요. 근데 예표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왜 집니까? 그 아파트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본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이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 모델하우스 가서 산다고 그 사람은 당장 정신병원으로 입원해야 돼. 그래, 우리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의 패턴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수가성 여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 드린 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헤롯 성전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제는 말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예배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최고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 제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봐요. 천상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그 천상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속, 그 창조와 구속을 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왜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도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봉사위원들이 수고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tan국대 우리 장충식 장로님은 다 이렇게 주차장도 개방을 해주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이요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구약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막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교회 막 담임 목사 싸우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중직자들을 노예에서 치리한다는 얘기도 내가 듣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그러려고 장로가 되느냐? 도대체 그러려고 중직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 드리는데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늘날 평신도를 깨워놔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자기 논리, 자기 지적인 논리를 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끌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는요 너무 깨워도 안 돼요. 비몽사몽 간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렇다고 졸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배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배 계약서 쓸 때는 말이요, 전 눈이 둥글둥글 하는데, 이거 예배 드릴 때는 이거 여러분 저기 이슬람교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어디 대통령 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십니까? 대통령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영어로 worship인데, 이 영어의 what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며 영광이고 행복이다. 행복이다. 여러분, 과연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라틴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라트레이아. 예배 시간은 뭐냐? 종노릇 하는 시간. 종노릇. 이 라트레이아가 섬기다, 종노릇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종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 앞에서 꾸벅꾸벅 좁니까? 어떻게 핸드폰을 두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장 사실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 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치를 돌리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왕노릇 안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주의 종도 잘 섬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단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와야 돼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데 늦게 어슬렁어슬렁 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배를 오는데 늦게 오면 되느냐는 말이요. 저는 예배를 보통 5번, 6번 주일날 제가 인도해요. 5번, 6번. 그래서 가끔 조금 이렇게 늦게 갈 때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말이죠, 늦게 오느냐? 이거 안 돼. 예배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네.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안 나가면 또 이게 교구 목사 전화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사람 빨리 천국 가세요. 사모하고 오세요. 두 번째,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입니다. 영적이요. 몸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맹이가 있어야, 여러분의 혼이 있어야 돼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냥 입만 딸싹하니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탁탁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물에다가 안수했어요. 왜 하느냐?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짐승하고 나오고 일치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전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짐승에게 바로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가 주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 내가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하고 희생하여야 할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죽은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요. 오늘날 교회가 막 시끄러워. 너나 나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 참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고 그냥 목사님만 믿고 따라오니까 그러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냥 의견이 달라봐요. 여기서 일리 다 일리는 말, 이거 소란하면요, 이거 진짜 목회 못합니다. 누구 말 맞다라면 못해 먹는다는 거요. 그런데 참 이렇게 뜻을 하나로 모아지고 화목하고 일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만 큽니까?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딱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절대로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내가 살면 나도 괴로워요. 나도 괴로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 그냥 우울증 생긴단 말이요. 자, 제물이 되면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해요. 자, 어떻게 예배에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첫째로, 재앙과 저주가 다 물러가요.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요. 노아가 홍수 심판 끝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맨 먼저 뭔 줄 아세요? 심판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맨 먼저 한 게 뭐지요 아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재앙과 저주를 다 물러가겠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예배를 받고 너의 제단 쌓는 이 희생을 받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절대로 홍수 심판을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은 재앙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빛을 만나고 갔는데, 빛을 품고 갔는데요. 지금 야곱이는 빨리 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 미정미정하다가 야곱이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아니 그 봄처녀가 되어가지고 그 복숭아꽃 피고 화사한 봄날에 그냥 바깥에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 하몰이 아들놈한테 붙잡혀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성폭행, 강간을, 성경에 강간을 당해서 강간. 그렇게 애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 딸을 마누라로 삼겠다고 하니 야곱이가 복장이 터진 거예요. 복장이 정말 똥물이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몬과 레위가 은원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의 족속들을 전부 할례 받도록, 할례. 이 남자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는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받으면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오줌도 잘 못 싸는데 거기 가서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리니 난리가 난 거죠. 이튿날 세겜과 연합을 한 연합군들이 야곱이를 공격해오면 야곱이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 국물도 영어로 no soup이라고 합니다. 국물도 없어.
그때 야곱이가 깨닫고 베델에 그때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세겜의 연합군들에게 다 사방 고을들로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였더라.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알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별거 없어요. 목회도 정치도 사업도요. 추격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추격하는 자가 있어도 그냥 한 방에다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도 추격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이놈이 암병이요, 간암수술하고 나니까 위암이 오네. 여러분, 이런 질병 추격하는 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원수마귀 사탄마귀 경쟁자 나 시비 거는 놈, 여러분, 원수가 왔다가 한 길로 다 왔다가 7길로 물러가 버리는 역사, 예배의 주인공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형통하며 성성장구합니다. 노아가 제단 쌓은 후부터 형통하고 성성장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삭이가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창세기 26장 25절 우리는 다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시작. 이삭이 그것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이삭이는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제단부터 쌓고 그리고 나서 집생각 사업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이삭을 흉내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광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쫙 깔렸습니다. 도청, 카톨릭 빌딩, 전일 빌딩 할 것 없이 공수부대, 이 친구들이 말이야 실탄을 장전하고 젊은 놈 가버리면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성경 찬송을 들고 말이요 딱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막 예배를 드리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왜 내가 그 노래를 불렀느냐? 바로 한두 달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때 여러분 쏘면 저는 없어요. 그때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까지. 근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광주 이 민중항쟁 이게 얼마나 무시문지 안 줄 아세요? 텔레비전은 전부 다 빨갱이라고 다 소문났지만, 그러면 나도 빨갱이게? 세상에 성경 찬송 들고 가는데 누가 쏴주는 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목숨을 거는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오늘날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해서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요즘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깜빡 잊어먹었어요. 전주 주례하러 가는데, 아이고 뭐 그냥 뭐 얼마나 차가 막혀버리던지, 그때 뭐 단풍 구경이니 뭐 벌초하느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막혀버린. 이거요, 예식장에서 1시간 타임으로 하는데 내 사촌 조카. 내가 넉넉한 시간에 갔는데 워낙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여 예배 그 결혼주례 시간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고속도로 차가 다 비껴지고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우리 기사에게, 우리 송집사님에게 무조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잘 달려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갓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갓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갓길을 열어주세요. 그냥요, 우리 장로님들도 갓길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성가대원들이여 하나님이 갓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 자, 세 번째, 격조 높은 인생, 품위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오스에서 나와 최고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나는 요즘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품위가 있게 생겼는지. 참, 여기는 아멘한데 저쪽에서는 비웃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우리 정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을 격조 있게 높여주셨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솔직히 이화여대나 어디죠 전남대나 조선대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대학 이야기하면 뭐 광대 할 수 있죠. 근데 내일 모레 80이야. 저렇게 정정하고 참 하나님이 참 그 이대 숙대 총장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총장을 안 해도 그렇게 생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젊을 때부터 참 예배예요. 근데 요즘 그 연세가 연세인지라 옛날만큼 식성이 좀 떨어지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뭐 밥이 뭐리 알가니 뭐 반찬이 짜니, 저는요 입맛이 좋아가지고 저는 예배 한 번씩 드리고 나서 꼭 밥을 한 그릇씩은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임으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금식을 위해 힘이 생긴다는데 그 사람이고, 저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 아까도 지금 다 그냥 단백질 한 그릇 타 먹고 가몽시 하나 쫙 먹고 오니까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 이 먹는 재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그런 입맛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셨죠. 제주도를 모시고 갔죠. 그때 이제 놀러 간 게 아니라 우리 노예 세미나가 있어서 간 김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를 가니까 다금바리 회를 막 2인분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냥 뭐 갈치조림에서부터 밥을 한 공기, 두 공기 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참 제가 시간이 얼마나 좀에 바쁩니까? 제가 연말에 하루에 어떤 행사는 막 4건, 5건을 제가 하고 다녔어요. 언제 제가 설교 준비해요? 저는 차에서 합니다. 도시락 2개 딱 사갖고 가. 어지간한 행사에도 저는 어디 일정이 있다고 나와요. 밥 먹으면 시간 걸리니까. 난 자동차에서 밥 먹으면서 다 신년성의 준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바빠 죽겠네. 우리 권사님이 제주도 한 주만 다시 한번 가세. 근데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번은 제가요, 우리 배영수 장로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때는 안수 집사야. 자네가 지금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이 사람아. 우리 배영수 장로가 한 주간 갔다 오더니 지리산에 콘도를 탁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주간 계시다 오시라고 했더니, 배영수 집사가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난 다시는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 먹고 예배드리자, 점심 먹고 예배드리자, 저녁 먹고 예배드리자. 근데 예배도 한 30번 드리면 얼마나 좋아. 한 번 드리면 1시간 반, 2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10장을 읽고 기도를 네가 오고 내가 오고, 뭔 놈을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엄마 수박 사올게, 도망가버려. 아들도 그래. 아들도. 제가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 참 정말 우리 기도의 어머니신데, 저렇게 예배에 올인을 하니까 나도 존경을 하며 내가 대접을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에 방에 있지만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 안 계시면 기도원에서 가시고, 예배 눈물겨운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격조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신년 안에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격조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예배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면 수요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철학기도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렌초 펄러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권장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있는 묘지죠.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속에서 필요한 여러분께서 미리 다 준비를 이미 하셨겠지만은요. 저는 좀 더 열심히 묘지 구입이라든가 장래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 드림으로써 먼 훗날 주위에서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요. 저는 제가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벌써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더 열심히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미리 적어 놓거나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서부터 한 가지서부터 또 경제적으로 또 그런 많은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쉬운 예로요. 자녀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 때 그것을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 자체에도 많게는 2년이나 6개월에서 거의 한 24개월 오랜 동안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잖아요. 양가 상견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식장 장소라든가 또 웨딩드레스라든가 탁시도 어떤 색깔의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나, 또 꽃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손님들한테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메뉴라든가 많은 것들을 고르고 정말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장례식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의 그런 가족들의 고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이제 제 경험에서부터도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는요. 참 주위에 저는 이렇게 문을 두들겼어요. 실제로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친척이라든가 가족이 안 계실 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단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함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훨씬 더 덜 이렇게 힘이 덜 들고 많은 정신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팠을 때 부모인 저는 가끔 그런 고민에 빠지고 반성을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아프지? 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라는 그런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기도라는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서 열심히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폭풍우가 지나간 적이 있었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상 비가 오고 햇빛이 뜨고 또 폭풍우가 많이 오고 엊그저께는 막 번개도 막 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씨를 보면서도 우리 삶의 인생이 이렇게 날씨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항상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LA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텍사스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천둥 번개가 얼마나 심하게 많이 치고 비행기가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지연돼서 그 다음날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공항이 뭐 아주 아우성이었었어요. 서로 먼저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장례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겨서 하루만 지연되고 저랑 같이 갔던 다른 분들은 이틀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만 해도 이렇게 정말 축복을 많이 받지 않은 건가, 축복받은 거가 아닌가 이런 그런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그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에 이미 묘지 준비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한 저희 그린힐스 묘지가 아니더라도요. 뭐 다른 웨스트민스터라든가 뭐 다른 묘지라도요. 예전에 그 묘지만 준비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 그린힐에서는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물가가 이제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그린힐에서 묘지 이외의 부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한 3년 동안 가격 상승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 전 옛날 가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일제히 이 가격을 상승할 예정이라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묘지만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광고나 이제 텔레비 광고에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광고가 나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으시고 또 묘지라는 것을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많이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부수적인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나무관 캐스켓이 그 나무관이 깨질 수가 있어요. 흙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겉관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지 외의 부수적인 내용들이 텍스를 내는 품목들은 6가지가 되고요. 또 묘지 외에 텍스가 없는 서비스 피가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가 이렇게 지출이 많지 하고 이렇게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묘지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 묘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묘지 외에도 텍스가 없는 그런 서비스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오픈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인터먼 피, 매장비라고 그러죠. 그것을 아침 8시부터 죄송합니다.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장례식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격으로 1295불인데요. 이제 그것을 한 30% 정도 오를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비석을 관리하는 케어비, 세 번째는 비석을 설치하는 세링피, 네 번째는 그 윈네스 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작업을 땅 아래로 내릴 때 이제 윈네스 피를 이제 어느 묘지든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윈네스 피는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 관을 묘지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바로 집에 돌아오기가 발이 안 떨어지죠. 발길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완전하게 땅으로 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는 거를 지켜보고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의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런 예의죠. 그래서 윈네스 피를 이제 따로 내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 그 두 번째 그 비석을 이제 합장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글 쓰는 세링피 같은 거가 또 있고요. 또 이제 뭐 채플이라든가 그런 사러데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또 하시거나 썬데이에 하신다 그러면은 또 그런 피를 또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위켄드 하면 또 따로 돈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어요. 뭐는 또 따로 토요일 날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토요일 날은 또 따로 내야 되고 또 캐스켓이 내려가는 거를 지켜보고 싶다? 그러면 또 윈네스 피를 또 차지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조금 얄미울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또 물건값들이 택스블 물건값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겉관, 그러니까 외관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 콘크리트 박스, 외관, 그 다음에 꽃병, 또 비석, 또 비석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이 조금 들어가면 또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가상다리가 비석 가상 가외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또 그것도 또
란모 이렇게 기계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거라 그래서 그 에지 LMP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또 추가로 받습니다. 또 이제 화장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유골함 물건값 플러스 또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묘지를 하시고 그 외에 또 비석 그 합장하실 때 이제 그 두 번째 분 또 글씨 사귀는 거.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쉬어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묘지 외에도 14가지의 항목을 내야 되는 그런 항목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적어놓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조목조목 꼼꼼하게 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게으른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이런 거를 함께 적어놓고 기록하고 이런 정보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좀 착한 마음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셋째 토요일 날 셋째 토요일 날 그린힐에서 세미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6일 날 16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PPG 북이라고 그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법적 서류 절차라든가 또 내 친구들 이름 또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많은 고급 정보들이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요. 사실 바쁘다 보니까 저도 안 써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저부터도 그런 거를 다 적어놓고 기록을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책 한 권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모든 일을 좀 수월하게 근심 걱정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또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적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거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이제 1월 16일이 되겠죠. 이번 1월 달은요. 그래서 1월 달은 16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45분 정도 같이 함께 기록 쓰고 점심 이제 물론 점심 무료 제공입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함께 하고 점심 후에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모든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 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세미나를 이제 매달 셋째 토요일 날 그린힐에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지금은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런데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는요, 거기 그 오리도 있고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린힐에. 그래서 그 호수 옆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피크닉도 하고 또 그 세미나가 끝나면은요, 거기서 한 5분, 10분 정도 나가시면은 그 우정의 종각 바닷가도 있고요.
또 트럼프 골프장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볼거리들도 많고 그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프리 플래닝을 미리 이제 먼 훗날에 그런 플래닝을 이제 함께 기록하고 묘지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잘 하실 수가 있나, 또 아니면 이미 다 준비를 하신 분들께도 이제 그런 정보를 함께 교환하는 그런 세미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이제 그 그린힐에서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에 있는 그런 그 묘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2년 전만 해도 이제 이 묘지 합장 묘지예요. 묘지 한 기에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지금 현재 14,850불이에요. 14,850불인데 이제 지금 현재 15%를 이제 할인을 해서 여러분께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15% 14,850불에서 15%를 할인을 하면 12,830불입니다. 그래서 12,830불 플러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묘지 외에 많은 중요한 꼭 반드시 함께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그런 물품들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 함께 묶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제 그린힐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묘지를 여러분께서 구입을 하셨을 때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웃으시면서 아, 우리 아이들 길러줬는데 아이들 몫이죠. 그것은 아이들이 내가 죽었을 때 묘지를 사러 다니는 거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미리 하지만 묘지 외에 뭐 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자녀들의 몫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미루셨죠. 그런데 지금은 묘지값보다 뭐 그 부수적인 내용의 그런 가격이 5,000불에서 6,000불 사이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20년 전에 묘지를 뭐 3,000불에 샀다, 1,000불에 사셨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연 그 묘지 가격이 15,000불, 18,000불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70만 불짜리 묘지도 있고 40만 불짜리 묘지도 있고 30만 불짜리 뭐 그렇게 비싼 집값 가격이 나가는 묘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집이라든가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이런 재산은 내가 가져갈 수가 없지만 아름다운 그 환경에 가족 묘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정말 100년, 200년 자자손손 먼 훗날에 우리 그 대대로 이런 보금자리 아늑한 그런 영원한 집터이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많은 한인분들도 한국분들도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프라포리 그 먼 미래를 위한 우리 가족의 그런 집을 마련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가격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 먼저죠. 우리가 기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와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마음 편하게 이제 성묘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자리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미리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이제 더 하는 일도 이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하는 일도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묘지 준비도 해놓고 걱정도 없고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사업도 더 성공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을 그렇게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젊고 건강하시지만은 우리가 이때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이렇게 먼 미래를 인베스트를 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너무 중요한 그런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익스펜스이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 미리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더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요. 용기도 필요하시고 또 시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발품을 파르셔서 어느 묘지가 좋은가 이런 환경도 보시고 또 꼼꼼하게 이제 그런 그 먼 미래에 어떻게 관리를 잘 해줄 것인가 그런 거마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시고요. 그린힐에서는 이제 그런 프라이빗 묘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가장 커다란 장점과 이유는요, 1년에 뭐 한 5차례씩 그런 아이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그런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310-987-0736 310-987-073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1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린힐스에서 PPG 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운전하시느라고 제 전화번호 못 적으신 분들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가요, 310-987-0736번 310-987-0736번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컬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원래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와이프였습니다. 다윗과 결혼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함께 동행을 한 사람들이 약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같은 동족들에게서는 약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굶주림보다도 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도적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다윗이 그 갈멜 사람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음식을 조금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란 사람이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읽으신 것과 같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다윗이 누구였는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일에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였으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큰 인물을 왜 접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곳 갈멜은 사울 왕의 지역구였고 또한 나발이 그때 술에 취하여 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5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에 자기를 크게 깨우쳐주고 또한 음식을 제공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을 때를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거의 멈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